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길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당연하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를 그 놀라운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저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떼어낼 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여한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한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새생명 축제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이 축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한교회 성도들 각자가 품고 있는 VIP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세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둔다는 진리를 저희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생명 축제에 맞춰 단위에 세우신 김영국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영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월요일 날 그저께죠. 월요일 날 7차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살이 찌신 건지 얼굴이 부으신 건지 이렇게 하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약기운 때문에 조금 부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다 제 살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항암할 때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기쁜 소식, 기쁜 광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했었던 분립 개척 지난주에 이제 신청 헌신 마감을 했는데요. 충분한 인원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신청 인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도 57분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숫자보다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이 너무나도 귀한 분들, 정말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또 전도의 전문가가 되시고요. 또 정말 성숙한 그러한 롤 모델이 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지난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권면을 했더니 청년들 중에서도 함께 섬기겠다고, 교사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청년들이 4명이나 함께 헌신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 집회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멀리 계셔서 혹은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모시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분들을 이번 집회 때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김형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으로 또 섬기시는 분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도전과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책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책으로 김형국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러다가 플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때부터 같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영안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영안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목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은 우리 김형국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김영국 대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맞게 돼서 너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박정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산에서 참 멋진 목회를 멋진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우리 박경호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만나 뵙고 박경호 목사님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부흥회도 제가 인도하기도 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인 하나복사역에 동역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같이 열심히 애쓰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무슨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박경호 목사님 아주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시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소식도 듣다가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박정근 목사님 제가 뵌 적 없지만 늘 존경하고 있었고 또 우리 영안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부산에 있다니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설교를 요즘 조금 하긴 해요. 뭐 줌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긴 하는데요. 이 시간에 다들 모여서 계신 거가 아니고 아마 목장이나 또는 뭐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여서 제가 서서 해야 되는지 앉아서 해야 될지 넥타이를 매야 되는지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앉아 계실 거여서 저 혼자 서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랑은 멈출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어주신다는 믿음 아래 이렇게 함께 마음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그리며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BCAD는 잘 아시죠? 근데 요즘 BC와 AC라는 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문명사적으로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문명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있는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우리가 주가 되는데 다 같이 모이는 이런 대면 예배라고 또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이제는 뭐 다 모든 사람이 쓰는 용어가 돼버렸죠. 이런 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영안교회를 보면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를 받는 거는 저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회집하는 군중,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그 속에서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공동체적 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는 getting bigger, getting smaller. 교회가 커지면 자꾸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안교회는 제가 듣기는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고 각각 교회에 가야의 지역과 해운대 지역에 90개 정도, 90개, 87개 뭐 그 정도로 정확하게 숫자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각각 100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90개, 87개의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제가 세운 교회도 저희 나들목교회는 2001년에 세워져서 2018, 19년에 작년에 그 전에 2개의 교회를 분립했고 이번에 5개의 교회를 한꺼번에 분립해서 현재 7개의 교회가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7개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회가 가정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는 목장이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가정교회는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계속 모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의 개념에서 정말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로 만난,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안교회는 미리 이 길을 가고 계셔서 정말 잘하신 거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박경원 목사님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이런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복음 전도의 길이 더 많이 막혔다는 겁니다. 일단 일요일날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좀 좋아져도 이게 없어져도 사람들은 이 감염병만 돌면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어린 신앙이 없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긴 정말 어렵죠. 거기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는 더 부정적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아주 대놓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 돼서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도의 길이 참 많이 막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 1999년도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올 때 이미 저는 전도가 한국교회에서 길이 막히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전도의 방법은 전도 집회, 또 뭐 전도지 돌리는 거, 노방전도, 이런 방식의 단회적 전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confrontational evangelism이라고 불러요. 대면적, 딱 만나서 복음을 팍 전하는. 근데 실제로 복음 전도는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과정적인 것이 많고요. 또 우리 시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확 쳐들어가서 복음 확 던지고, 뭐 게릴라식 전도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건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복음의 이 원래의 방식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도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도 보고 이야기를 좀 같이 해나가려고 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199) 환자처럼 개팍한 환자는 이 병원도 처음이었다. 199호에 들어갔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가 심하게 욕만 얻어먹고 대부분 1분 만에 쫓겨나와야 했다. 겨우 청소하는 아줌마나 볼일을 보고 나올 뿐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공포의 병실이었다. 어쩌면 수술 한 번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199호 환자는 의사에게 수술 받기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들과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 의사들이 보기에 199호 환자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를 거부하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199호 환자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포기는 곧 죽음이라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의사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다. 그때 한 여의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상상밖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의 권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여의사의 제안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199호 병실의 청소부 아줌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물론 바뀐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그 여의사였다. 여의사는 199호 환자가 청소부 아줌마에게는 비교적 너그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의사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199호 환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대했다. 그래도 여의사는 끝까지 잘 참았다. 우선 그에게 부담 없는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여의사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199호 환자에게 정성껏 다가갔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의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불만을 표시하곤 했다. 언제부턴가 199호 환자의 마음이 청소부가 된 여의사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여의사는 그가 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거칠게 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수년 전에 199호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죽었던 것이었다. 그 뒤로 그는 의사나 간호원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199호 환자가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 여의사도 199호 환자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수술 후 199호 환자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여의사는 그의 병실을 찾아갔다. 이젠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의사의 모습이었다. 여의사는 199호 환자가 놀라거나 화를 내더라도 왠지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사람은 199호 환자가 아니라 여의사 쪽이었다. 199호 환자는 처음부터 청소부 아줌마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여의사에게 199호 환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수술 받기로 결심을 한 건 모두가 당신 때문이오. 청소부 아줌마가 되어서라도 날 살리려고 했던 당신의 그 마음이 날 감동시켰던 것이오. 어느덧 의사와 환자가 아닌 친구와 친구가 되어버린 두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흐뭇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199호 병실 안으로 춤을 추듯 날아들어왔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른 동화라고 할 수도 있죠. 참,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힘들죠. 그것도 여러 번 애를 썼는데도 거부할 경우엔 치료하려는 마음도 없어지죠. 근데 이 여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청소부 아줌마가 돼서 그 병실을 찾아 들어간 여의사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전도의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기독교 진리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교회를 오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사랑이 없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여의사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짧게라도 좀 살피고 싶은 말씀이
삭개오를 방문하셨던 예수님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서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간.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것 이상으로 또 치료를 거부하는 어떤 의사,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가 갖는 어려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후에 처참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구랑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만날 사람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근데 삭개오를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들 가운데 이 장급의 사람이 한 3명 있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협력해서 자기 민족의 고혈을 짜내서 세금을 바쳐내는 그런 매국 노역, 또 로마 사람들하고 늘 이방인과 늘 만나는 종교적으로도 오염된 인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들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자해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관을 생각할 때는 이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상황은 복음이 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알고 계셨고요.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오진 고난을 당할 거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여의사는 왜 청소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장했을까요? 여의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한 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I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곧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게 되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직전 여리고성에서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살리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저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전도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멈출 수는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멈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간다면, 그 사랑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출 수 없듯이 복음전도 역시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전도는 단순히 교회당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다가 죽어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 그게 복음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 어리석게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 길을 빨리 알려줘야죠. 근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죽으면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면 뭐 언제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또 나중에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찾아 들어가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요, 전도 대상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찾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찾는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찾는 이는 세상에 함몰되는 것을 즐거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 그 답을 찾고 있는 자라고 저는 그 이름을 찾는 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불러요. 당연히 불신자가 큰 원이라면 그 속에 찾는 이들이 있죠. 이 찾는 이들의 특징은 내적 공허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직업이 이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고요. 외모가 키가 작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가해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을 좀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순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은 삭개오예요. 아마 어릴 때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그게 순결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내적 공허, 얼마나 깊은 내적 공허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돼야 될 모습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자기가 가진 열등의식을 아마 돈으로 해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적 공허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찾는 이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이 내적 공허함을 애써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게 돼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27절 28절에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죠.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만 가까이 하신 게 아니라 레위의 친구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 이 세리들 모든 세리가 이건 약간 과장적 표현이긴 하겠죠. 모든 세리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회사에서도 자기가 일하는 세무소 회사에서도 회자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레위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친구들도 자꾸 모이는데 아니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중에서 일부는 직장을 버렸어. 사표 내고 나가던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퍼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찾는 이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런 공허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주변에 누군가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예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호기심, 관심 이런 걸 갖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뭐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적 공허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좀 알아보고 싶다.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는 이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내적 공허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받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으셨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크리스찬들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감염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더더욱 넌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근데 저 사람 별로 두려워하질 않네. 자기의 인생을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네. 움츠러들지 않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1세기 삭개오라고 불러요. 제가 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21세기 삭개오, 21세기 사마리아 여인, 21세기 니고데모, 21세기 베드로, 이런 또 21세기 나인성 과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 살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수백 명을 회심시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한 명한테 집중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요. 군중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 명씩 다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씩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군중으로 트럭으로 태워다 놓고 한꺼번에 회심시키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삭개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고문당할 건데 근데 그 한 명에게 집중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많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사람이 데이터가 돼요. 숫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목장 같은 걸 하게 되면 참 좋죠. 우리 목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씨름하니까요.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사람 살리는 게 천하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뽕나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뭔가 표현을 한다고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데 이게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군중들을 배치고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명함 딱 내밀면서 저는 여리고 성에 있는 텍스 컬렉터, 칩 텍스 컬렉터 삭개오입니다 하고 명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열등의식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뒤에서 저기서 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뭐 코로나 상황에서 왜 교회들은 왜 그 모양이냐? 교회가 집단 감염지가 된 것 같아.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야, 왜 이 정부는 기독교만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야? 뭐 기독교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때 그들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지?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이 좀 화끈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전염병이 있었을 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웃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교회 역사를 읽어보니까 우리 초기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전염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 일을 했었던 걸 내가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 해.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그런 사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이 뽕나무를 보는 게, 뽕나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책,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좀 올래? 뭐 이거는 너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걸 기회로 삼으세요. 제 예를 하나 드리면 저 운동 가르쳐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운동 잘 가르쳐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얘기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조 누구누구 자기는 이렇게 운동 가르쳐 주는 게 재밌어 하네. 그랬더니 재밌죠.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찬스죠. 제가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몸만 좋아지면 행복해지나? 그럼 이 사람은 그러죠. 꼭 그렇지 않죠. 마음이 편해야죠. 그거 찬스입니다. 그때가.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조코치, 당신은 몸 만드는데 전문가인 것 같은데 나는 마음 만드는데 전문가야. 당신은 내 몸 만들어주고 난 당신 마음 만들어주면 어때? 조코치가? 그게 가능합니까? 당신 내 몸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저희 교회 나오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아내도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랬잖아요. 그 사람의 원래의 가치가 있어요.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있는 키 작은 놈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 소중함 이걸 알아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죄 짓고 살아가고 사람 저 인간 저래 가지고 제가 정말 지옥이나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라도 믿어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돼요. 삭개오도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였잖아요. 본연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게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상상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나들목 교회를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700명 정도에게 세례를 줬어요. 저희 교회가 만든 이런 공동주거 하는데 이 동네 책방 같은 게 있는데 그 한쪽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나들목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던 분이 목사님 정말 너무 기쁘시겠어요. 그래. 근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변화돼서 다시 다 자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놀랍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의 본연의 가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집에 가는 거죠. 하루 저녁을 보내는 거죠. 이 하루 저녁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남은 시간 중에 하루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신 거예요. 시간만 내신 게 아니고 이미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위협, 진짜 저 세리들하고 같이 놀든지 이제 세리 장학은 오네. 이건 친로마주의자 아니야 이거? 정말 이 뭐 율법도 몰라? 정말 오염되기 그럴 데 없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하고 저렇게 같이 지내도 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지나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이 술자리에 안 가요.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남성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요즘 여성들도 그렇지만 술자리에 가지 않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갔다가는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예수님은요 술자리 정도의 오해가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고고해요. 그리고 사실 또 밖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술 마셔요. 이 위선적이기까지 해요. 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술을 안 마셔도 술자리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요 술 안 마셨다고 술값 안 내고 나오시면 안 돼요. 안주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술값은 꼭 내고 나오세요.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유연하지? 자유롭지? 그리고 균형이 있지? 혹시 예수를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죠. 근데 그때 용기가 필요하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말을 꺼내는데 어렵죠. 진지하게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게 보이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그런 영상 같은 거 같이 한번 안 볼래요?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런 걸 지금 교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해왔으니까요. 근데 부산에서도 그런 멋진 걸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초대하는 거죠. 그때 지혜로워야 되겠죠?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인격적이고 지금 얘기했던 예수님의 방법,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래서 접근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줄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위기예요. 왜냐면 교회는요, 기독교는 원래 숫자 싸움 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자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삭개오의 고백. 여기 이런 고백 있잖아요. 오늘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삭개오는 좀 과격했어요. 재산의 반을 지금 나눠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독교는 숫자가 줄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변화된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근데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내가 이제부터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재산을 반을 나눠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자기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해요. 다시 말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사람은 변해요. 회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 숫자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오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앞으로 교회 안 올걸요.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문제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그럼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필요도 특별히 없고, 뭐 예배 드리다 예배 끄고 잠깐 가서 뭐 밥도 먹고, 뭐 그리고 다시 또 키고, 이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청할 자료가 돼버린 거죠. 교회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켰던 이 주님의 방법,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갔던 주님의 방법, 환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부가 됐던 그 여의사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회심되는 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진실하게 관계 맺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건요, 교인의 숫자가 단순히 줄어서가 아니에요. 숫자는 더 줄어야 된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 생각해요. 회심이 사라진 것이, 진실하게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부산에서 이런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박수,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받았고요. 사실은 박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강사가 펑크가 난 게 아닐까 싶어요. 농담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수용한 이유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한 이유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찬이를 찾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서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드글드글 됩니다. 근데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내 재산의 반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영안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멋진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서울에 있는 나들목의 네트워크 교회들이랑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번 한판 붙어봅시다. 어느 교회가 더 멋진 교회인가?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아니 그 무엇이 와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시간에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거두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회심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 우리들의 작은 수고를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안교회를 축복합니다. 두 박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세워서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 되시도록 주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얼굴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시간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먼저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가도록 주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의 눈길과 손길, 발길이 향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보게 하신 그 삭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장 귀한
이번 11월 1일 새생축제를 앞두고 가야 예배당에서 목장 교회마다 총 300여 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아닌 한 영에 집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내 삶의 주변에 깊은 인생의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품고 나의 VIP를 위해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도 채울 수 없었던 내적인 그 공허감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회복된 그 삶을 누리도록 제가 품고 있는 이 VIP 인생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새생명주를 앞두고 우리 가야 예배당에서 각 목장교회마다 개인마다 총 우리 300여 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나의 또 직장 동료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그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이 마음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공허감을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 마음의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필요한 한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하나님의 친구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회복함을 누리는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말로 어떻게 그를 설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 정말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은 나의 VIP를 이렇게 하나님, 이 나의 VIP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VIP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간 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나를 흔들어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허락하신 그 VIP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